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강의 10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는 성경 강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특별히 오후 이 시간은 성경을 시리즈로 해서 쭉 이어가는 말씀으로 제가 또 전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듣고 또한 말씀을 잘 또 마음에 새겨서 꼭 삶에 또 적용시키는 지혜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10번째 산상수훈 말씀으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 율법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중요히 여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자 이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저 예수는 그러면 구약을 무시하나 구약의 율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자 왔노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 없는 이 신약은 있을 수 없고 또 신약이 없는 구약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성도들 가운데 또한 약간 좀 자유주의 또 신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은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 신약 성경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구약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 신약만 또 설교로 하는 그런 또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과 이 신약은 같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없는 구약, 또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잠재해 있고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에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연속성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 보여주는 또 계시해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한 또 무오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계시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는 무슨 다른 계시를 받았다, 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계시가 완결된 말씀입니다. 성경 계시 외에 다른 또 계시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미 완성된 건데, 부족함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묵상하지 않냐고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다른 교리,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실 모독하는 그런 큰 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도저히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계명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20절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내용인데 20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그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와 서기관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이게 여러분 이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구약성에 나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우리가 어긋난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죄가 됨으로써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줄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즉 낮에 설교한 것처럼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에 의해서 율법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며 나가고 있는 완전한 자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즉 자기의 의를 그들은 자랑하면서 교만으로 빠지지 아니했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한 홀이라도 목숨 걸고 사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을 다 하면은 613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은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결국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지키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율법의 신봉자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거든요. 다 자기를 보도록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에 가려면 이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보다 나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행위, 복음의 의,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라운데오 사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신전의식.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의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외모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런 의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먼저 내면의 변화부터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신 말씀에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을 말씀하는데 그 팔복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다 내면의 세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탄을 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의 사회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주의에 너무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고 도는데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마다 교회가 많이 구성되고 많은 속도로 성장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또 우리의 또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바리새인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사실 유교이지 않겠습니까? 유교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고려 시대부터 불교 문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 조선 시대에 와서 유교 문화에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교주의의 그 맹점이 뭐냐면 내면보다는 체면입니다. 이 체면, 거칠해. 이건 굉장히 중요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도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걸 더 중점하는데
이제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 오히려 더 죽은 조상에게 더 차례를 지내고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유교 문화가 이런 체면과 이런 또 빈 껍데기 또 이런 또 영향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냥 신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깍쟁이란 말을 잘 들으면 안 돼요. 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뭔가 또 배려가 있고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죠. 저 사람 피 한 방 안 나올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 살 때도요, 너무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일하는 건 사도 좋지만 너무 그냥 과도하게 깎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내 것이 있으면 좀 주고 싶고, 그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장과 하나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제들 사이나 또 이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겠습니다. 좀 그래서 대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관용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항상 기도, 기뻐하고 쉬지만 기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관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선한 일을 또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소문을 듣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온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또 부족하고 결핍된 것 투성입니다. 또 모자르고 또 우리에게 또 구비될 것이 많은 또 사람이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걸 이제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흰 옷이라는 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제사함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가 역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개혁, 루터와 이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이거든요. 중세 시대에 너무 형식과 너무나 그 껍데기 신앙의 속에 벗어나서 이런 인간의 그 행위 구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바리새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 사실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이제 각 세계 곳곳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또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의 오류를 잡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진리를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이거를 또 몇몇 성도들이 잘못 해석해서 교회만 나가면 돼,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또 삶이 없는 삶 현장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조금씩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 삼성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삶의 모토로 삼고 말씀을 우리가 또 준수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사오니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순종하며 말씀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